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전에 고통하던 자, 그 앞장에 보면은 한 석 장 걸쳐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한 또 그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웃의 그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 심판하시는데 아주 어둠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장차 나타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자기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시게 하겠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와서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다 그 어둠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죽음과 이게는 질병과 저주와 영적인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려서 흑암 속으로 들어갔고
자,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을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1절에는 전에 고통하던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 속에 태어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꼭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완전히 영적인 그 흑암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 그 고통, 죄의 그런 싹스로 그런 그 참 저주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들, 그것을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변두리 땅입니다. 제일 좀 멸시받았던 유다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에 비하면 아주 그 멸시당하던 변두리, 해변에 그런 처져 있던 땅들, 백성들.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말씀이 이 말씀 이사 예언이 성취가 됐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신약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제 30살에 이제 30세에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신 후에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앞서왔던 요한은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 주던 요한은 이제 사명을 다하고 물러가고 목배임을 당했죠.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 자라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예수님 앞으로 향후 한 3년 반 동안의 공사역에 있어서는 가버나움이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또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이 갈릴리, 자 이것이 이제 그런 참 중심지였는데 여기 이제 이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 요즘 말하면 달동네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아주 억울한 사람들.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참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은 물론 우리 주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들도 물질적인 것이나 또 지식 철학적인 것이나 어떤 것도 참 사람 속에 희망,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경험도, 구원받을 때도,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도 모든 신앙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외적으로는 뭔가 지식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있건 없건 그런 것보다도 심령이 이 세상 삶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참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점점 깨닫고 심령이 낮아진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큰 흑암 속에, 아무리 큰 이 사탄이 준 사망의 세력 속에 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 속에 찾아가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듯이 우리들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소망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저 왕궁이나 높은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뭔가 복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진 심령, 꺼져가는 등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참 인생이 뭐냐, 이 본질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심령들 속에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흑암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으로, 기쁨 소식으로 우리들 속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은, 우리 말은 이게 꼭 과거 한번 봤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한 번으로 이 기록이 됐는데,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우리 그런 말씀 들은 말씀처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내 심령이 낮아지고 참 주님을 사모하면은 그런 심령 속에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흑암에 앉은 여기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장소적인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복음 천국은 시작됐어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모든 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예수가 임재하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초대교부 어떤 교부들은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러고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빛이 비치는 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오면은 그 빛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요, 오늘 이방인들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 이 복음운동,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 광명, 정오의 빛, 곧 주님이 완전한 광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전진입니다. 후퇴가 결코 없어요. 오늘 거듭난 성도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요. 의인의 길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지는 해라고 그랬습니까? 돋는 해라고 그랬어요? 돋는 햇볕과 같다. 야곱이 그 패배자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이해서 그의 삶에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하며 변화된 그 이스라엘, 그 승리자, 그 삶이 돋는 그때 해가 돋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예수가 오시고 오늘 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서 주님이 돋는 해처럼 오늘 말락에 나오는 의로운 해라. 오늘 그것이 주님 이 땅에 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점 돋는 햇볕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쇠해지고 말씀 이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왜?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음부의 문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생명만 의지하면 이분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8장에 반석이라 오직 두려워할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계신 여호와를 그분만을 너희 경외할 자로 그분을 너희 반석으로 피신한 하나처럼 삼으라. 그분만 의지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은 점점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건 자꾸 안 보여지고 이건 낡아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게 자꾸 점점 이렇게 되지만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모든 동료, 그 옛 피조물, 썩어지고 없어질 그 피조물에서 이제는 인자로서 살아나셨을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또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쇠해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쇠하지도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하고 점점 돋는 햇볕같이.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자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이 죄 사함 받았구나. 참 얼마나 기뻐요.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이 기도하는 법을, 이 하나님이 제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뭘 두려울 게 이제 없어요. 죽어도 이젠 천국이야, 이제. 악신이 되고. 죽음도 이제 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자꾸 깨달을수록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즐거움이 점점 더해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점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더하게 하셨으므로 믿음의 덕을, 지난주에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다 그게 누굽니까? 그 바로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더해지시는 겁니다. 예수의 아는 지식, 예수와의 교제. 그래서 그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이 두 가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첫째는 추수의 즐거움. 이사야서의 다른 것에 보니까 나는 여름이 다 지났는데 추수할 때가 끝났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첫째는 개인적으로 추수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를 여름에 하잖아요. 봄에 이제 봄비, 마지막 늦은 비라고 그러죠. 봄비가 끝나면은 그 추수를 이제 봄서부터 여름 해가지고서는 여름에 다 끝납니다. 우린 겨울에 하지만은, 가을에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기후적으로 볼 때는 넉 달 후에 추수할 때지만은 보라,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영혼들이 오는 걸 보고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뭘 추수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영혼. 너희는 이제 추수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희는 아무것도 노력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력했던 것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냥 그 참여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그 듣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것도 무슨 말 지혜로, 무슨 우리 어떤 똑똑한 말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다 추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이 기쁨다, 기쁨. 이 십자가 노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들으면 기쁘고, 내 영혼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탈취물, 이거는 전쟁 용어죠. 이거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뭘 얻어요? 승리의 결과로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거 막아가지고 전리품을 막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면은 보물들 뭐 이런 걸
사람들, 보물들, 뭐 이런 걸 왕의 어떤 이런 그 나라의 제일 귀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걸 탈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탈취물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죄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보니까 마치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을 굉장한 압제를 당했잖아요. 사사기 그 6장 7장에 가보면은 너무 막 이 미디안 군사들이 아주 뭐 싹쓸이를 했죠. 곡식이라든지 뭐 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남겨놓지 않고 또 평지에도 못 살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산 속으로 쫓겨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굴에다가 바위에다 굴을 파고 또 땅에다가 굴을 파고 전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숨어 살았잖아요. 잡히면 죽고 잡히면 다 뺏기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7년 동안을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가지고요? 300명. 겨우 한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말에나 어떤 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삶에서도 매일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제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섰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넘어지는 자, 조그만 죄도 못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해봐라. 한번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훈련을 통해서 내게서 나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이 꾀, 계획, 이걸 이제,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걸 의지하기만 하면 골탕, 꾀, 아주 올무, 이거 전혀 의지할 것이 없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죄의 권세, 그 어깨의 채찍, 애굽의 그런 참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 그런 육신의 세력, 그런 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무겁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수많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죠. 이 처음에 이 기드온도 하나님 참 함께 하시지만은 평강,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셨지만은 그 환경을 볼 땐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저를 이길까? 해변에 무수한 약대와 모든 무기들, 거기 말들, 모든 군사들 보니까 해변에 무슨 모래알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많은지 세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두려우면은 네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밤중에 잠깐 내려가라. 내려갔더니 거기 번병을 쓰는 이제 이제 보초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보초를 쓰는데 한 군사가 꿈을 꿨어요. 이상하게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막 우리 진으로 달려오더니 우리 진이 탁 문을 지더라. 또 옆에 있는 그 군인 친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겠죠. 그건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이 우리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 그 말 듣고선 힘을 얻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항아리, 이건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 항아리 속에 뭘 감췄어요? 예? 감춰있던 그 횃불, 이 성령의 능력,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자신. 이 항아리를 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약속만 의지하고 이 항아리를 깨뜨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던 육신의 모든 것들, 의지하던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말씀만을 찬송할 때에 복병들이 나타나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방법은 그래요. 미련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그 시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 말의 힘, 전쟁의 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그냥 큰 어린 갑을 입고 투구도 그냥 그 투구에도 단창이 쫙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방패는 얼마나 큰지 막 그 보통 사람 두세 배 되는 키니까요. 그리고 이제 큰 노창을 들고서 나가는데 저기서 지금 뭐 이렇게 돌리면서 이 무슨 저 새총 같은 거 돌리면서 이 붉은 그때 한 17세 정도 나이 됐죠. 한 20세 안 됐. 그 붉은 그 아주 그 어린 소년 하나가 다윗이 나오면서 나오는 게 싸운다고. 아주 업신여겼잖아요. 거기 한 네가 나를 무슨 개당장으로 여기느냐. 그 무슨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그 물 또 하면서 날 그 막대기로 나를 뭘 잡듯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찢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던져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 막대기가. 나이는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아. 모세처럼 아주 이 마른 지팡이와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늘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랬을 때 그 물맷돌 하나를 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이마에 그냥 뭐 두 번 던질 것도 없죠. 단번에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온 인류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사탄이 거기서 완전히 이마가 권세가 머리가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거기서 완전히 논문이 깨트려져 버렸어. 빗장이 풀어져 버렸어. 그 모든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참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이 칼로, 이 세상 세력으로, 지혜로, 이 헬라인처럼 지혜로워해야지. 유대인들처럼 표적으로 해야지. 십자가에 저렇게 미련하게. 그러나 주님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들의 지혜는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방법은 뭐냐? 한 아기를 통해서 아주 평화로운 방법.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6절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6절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은 다 불살라버려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 심령, 가정, 우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싸우던 갑옷, 야, 이게 내가 참, 그래도 내가 이런, 이런 재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런 이 좋은 학교를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물론 재산도 좀 있고, 내가 이 머리도 똑똑하고, 열심도 아직, 이런 군인 갑옷, 복장은 주님이 전부 살라버려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직 그 무너질 때, 난 죽는구나, 이제. 난 이 절망이다, 어둠이다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끝장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절망 속의 요나처럼 고기 깊은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대한 이 세상의 어떤 위는 이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조용하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북소리 내고 굉장하게 나오셨습니까? 밤중에 어린 양, 아주 비천한 목자들 있는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조용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해. 점점 갈수록 요란해지고 이게 자연 환경도 막 이상하게 막 들쑥날쑥 막 지진이 막 나고 요란하고 사람들도 문명도 요란하고 점점 요란해지지만은 오늘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깊이 내 모습 발견한 냄새나는 그 마구간처럼 죄인임을 깨달은 심령 속에는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고 그분이 나면은 평강이에요. 그분이 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계속 임마누엘 태어난다. 임마누엘이여 네 날개가 저기 하리라. 야 이 이방들아 여기 강한 너희 야수로야 도모해봐라 힘써봐라 필경패망하리라. 바벨탑 세워봐라. 우리 하나님 위해서 무슨 줄기세포 뭘 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해봐라. 그건 패하시리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진리만이 인생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 이 우주의 문제, 인류의 문제, 모든 어지러운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평강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은 여러분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낳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그가 사람이 되셨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땅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가신 것 전부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안고 여러분과 저가 갔다 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낳고 이거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주신 바 됐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간섭,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아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참 기묘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건 참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해도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일생, 그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천사들도 뭐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저 벌레와 같은 그런 비천한 저 인생 속에 그 사람이 되셨을까? 그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신비한 거예요. 기묘한 이 예수님의 존재,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주 참 신비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신비한 분입니다. 신비주의를 쫓아가면 안 돼요. 뭔가 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상한 걸 경험하려고 안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럼 시편 13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시편 139장에 구약 902페이지 시편 139장 5절 6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전후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만히 어떤 때 지나온 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야, 그때 참 맛을 위험했는데 어떻게 걸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그걸 뚫고 그걸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그걸 그걸 이기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런 지내놓고 보니까는 그때는 내가 한 줄로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지내놓고 나니까는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전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전후를 두루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의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모든 끝날까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부탁한 그것을 주님의 날까지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 확신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항상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기묘자예요. 기묘자라. 주님 그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어떤 데 보면, 우리 상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 우리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계획은 그의 판단은 우리가 참 찾지 못할 것이라.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라는 건 전쟁할 때 아주 전술을 잘 쓰는 아주 주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 지식이 있어도 지혜 없는 사람은 참 좀 미련하죠. 인생에 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처럼 모사, 모든 걸 상담해 주시는 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어려울 때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어떤 막바지에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야, 참 이건 도저히 길이 없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주 이 참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 같은데 가만히 그러면서 내 속이 깊은데 좀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의 산성 되신 주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점점 깊이 좀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지혜가 그 주님이 길이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고린도서 10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사 감당지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아주 어렵고 막바지 그럴 즈음에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꼭 보면은 이 제자들도 파도 때문에 막 그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멀리서 산에서 보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아주 풍랑에서 이제 완전히 다 지치고 아유 이제는 우리 끝났다 할 때 파도를 밟고서 가셔가지고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모사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참 상담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또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게만 참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앞에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여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주님 삼위일체. 주님은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십니다. 한 분이세요, 아버지와. 하나십니다. 한 위격이세요. 삼위시면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아기가 나시고 은혜를 받고 참 주님 앞에 겸손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점점 알려지시고 경험하고 이 하나 주님을 이 점점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무슨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이라. 야,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내 마음에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평강이 왕노릇 하신다고.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으로 지켜. 오늘 바로 몸된 교회,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꼭 나타나셔서 인사하실 때는 뭘 있으라 그랬어요? 부활한 내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이 모든 주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주님의 빛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면은 모든 내가 의지하던 것들, 세상의 환경, 사탄의 얽매인 것들, 멍에 채찍 이 십자가로 풀어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는 주님의 정사, 평강, 오늘 의의 놀라운 다스림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속에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이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장차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열심은 어떤 데는 식어져요. 어떤 데는 열심히 했다가 또 막 이제 막 자라다가 깨지고 나섰다가 또 저쪽 또 후퇴해서 저쪽으로 또 숨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의 주님의 열심은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 패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이 주님의 여러분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 미천하고 멸시받던 스불론 땅에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임마누엘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어둠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저희들, 아담 속에 있던 저희들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한 아들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이 승리를 안겨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빛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평강이 오늘 각 심령 속에 넘쳐 흘러서 점점 돋는 햇볕처럼 우리 안에 강건하게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창성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주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오늘 우리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찾아가지는 복된 저희 심령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